팬데믹이라고 하는 참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늘상 입으로 이야기하고 기억했던, 머리로 생각했던 사실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팬데믹 기간만큼 이것을 실감나게 우리가 경험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직접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모이지 못할 때 그러면 교회는 스탑, 중단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여전히 중요하고 참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라고 하는 것,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배운 중요한 원리죠. 사실 이 원리는 오늘날 갑자기 최근에 만들어진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때 구약 성경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셨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중에 성막을 짓는 그 내용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긴 내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긴 내용 중에 한 가운데 성막을 짓는 내용이 25장부터 27장까지 나오고요. 중간에 다른 내용이 살짝 나왔다가 또 30장과 31장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둘 사이에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제일 가운데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구조가 성경에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샌드위치 먹을 때 빵 위에 있고 빵 아래에 있고 가운데 그 중요한 고기, 야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운데에 핵심이 들어있는 걸 가리켜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저희에게는 사실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표현보다 더 실감나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빠져있는 것, 그걸 가리켜서 무슨 음식에 비유하십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빠져있는 것, 무슨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우리한테 훨씬 그 느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찐빵. 지금 하나님의 건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을 만들고 있는 전체 틀 안에 안고 역할을 하는 핵심 중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운데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8장과 29장에 나와 있죠. 자,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는 그런 과정도 나와 있고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도 나와 있고, 특별히 이 제사장의 중요성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었는데, 오늘 그 제사장의 옷과 관련해서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 또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제가 2절과 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에게는 특별한 옷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옷을 가리켜서 그 옷은 거룩한 옷이고 영화로운 옷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이다 말씀하시죠. 도대체 어떤 옷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하고 계시는가? 그 옷의 외형적인 모습이 28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글로 읽으면 모습을 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그 제사장 옷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은 제가 그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 놓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 옷을 전시해 놓은 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 보시면 제사장이 참 여러 겹의 옷을 입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옷은 흰색 아주 새하얀 그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것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파란색 겉옷을 입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파란색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하늘을 상징하는 색, 그 색을 제사장이 입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입는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앞치마와 같은 것들인데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에봇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말로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고유 명사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가장 겉에 입었던 이 조끼 같은 건데, 이 조끼는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세 가지 색깔의 실, 또 금 이런 것들을 수놓아서 아주 정교하게 짠 조끼였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머리에 금으로 장식된 관, 모자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옷의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끼, 에봇이라고 하는 곳에 박혀 있는 보석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에는 보석들이 박혀 있었어요. 보석들이. 총 14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어깨에 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고요. 그리고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박혀 있는 옷 입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보석이 뭐 작은 보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석의 종류를 잘 알지 못해서 좀 실감은 안 납니다만은 아주 굵직굵직한 뭐 에메랄드, 루비, 뭐 아주 좋은 값비싼 보석이 제사장의 옷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이 제사장이 걸어 다닐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고 머리에서는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가슴에서 어깨에서 빛을 받을 때마다 보석이 아주 밝게 빛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저는 이 옷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하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꾸 뭔가 좋은 것을 준비해서 선물로 주고 싶은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제가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청년부 출신의 커플이 이제 결혼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장소에서 아주 은혜스럽게 결혼식을 했는데 참 특별한 그 순간이 기억나는데요. 보통 결혼식 할 때 이제 축가를 여러 사람들이 하죠. 제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축가하는 건 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축가하는 거는 어제 처음 봤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이소라의 청혼을 부르더라고요. 사실 저도 결혼할 때 제가 이제 축가를 불렀는데 나중에 제 아내가 그때 너무 민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신랑이 아주 흐뭇하게 완전히 그 순간을 누리면서 그 즐거워해서 참 정말 서로 깊이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청혼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거기 보시면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그럼 늦은 저녁 헤어지는 제가 가사를 까먹었네요. 그럼 늦은 저녁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뭐 이런 멜로디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아쉬움 없애고 싶어서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그것이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좋은
좋은 예물, 아주 값비싼 예물 준비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선물로 주는 것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야, 나 너희들하고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 멀리 있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한 공간에 나도 집 짓고 나도 거기서 텐트 치고 너희들하고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 그럼 그래서 지금 성막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으시기 때문에. 뿐만이 아닙니다. 금으로 장식하고 보석을 받고 아주 솜씨 좋은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만든 이 제사장의 옷, 존귀한 옷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 이렇게 반짝이는 옷, 빛나는 옷, 보석으로 박혀있는 옷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비할 만큼 내가 너희들을 좋아하고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빛나는 옷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준비해라. 또 4절에서도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정교하게 수놓은 옷을 선물로 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의 존귀한 옷을 받는 수혜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제일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섬겼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나기도 하고 80세라고 하는 그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어렵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갔고요. 막상 갔는데 이집트에서는 바로 왕이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걸어가고 헌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모세여야 맞고 모세의 후손들이 이 존귀한 직분을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위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비교해 보면 아론은 그렇게 잘한 일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론 하면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연상되는 사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아론이 주동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 일에 아론이 동조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은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일어난 그거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사건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의 삶, 아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옷,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위해 준비하시고 아론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순종해서 받는, 우리의 공로로 받는 어떠한 보상이거나 상급이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그냥 입혀주시는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 열심히 순종할 사람, 앞으로 열심히 충성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고 물로 깨끗하게 그 사람을 씻으시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구별해 주시고 또 희생제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피를 몸의 끝에 발라주시면서 또 구별해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깨끗한 옷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은혜의 원리,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이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온 몸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 첫 번째 인간을 위해 해주셨던 일이 바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기,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것, 잘하시는 것이 옷을 준비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해주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일을 해주시고 아론에게도 그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가장 귀한 일은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워주시는 것,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직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살았던 그 이집트, 제사장들 많이 있었고 아주 종교적인 그 분위기가 만연해 있던 나라 이집트였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성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신들에게 기도를 드렸고 신들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종교는 언제나 그들이 신을 위해 하는 어떤 것이었다. 자, 이집트 종교의 핵심, 이집트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신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 이것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이 은혜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존귀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론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론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장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보석이 박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보석은 그냥 보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박혀 있는, 새겨져 있는 보석이었습니다. 자, 아론이
그 에봇을 입고 어깨에 2개의 보석을 박아놨었는데요. 그 2개의 보석에는 한쪽에 이스라엘의 6지파, 또 다른 쪽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6지파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마음에 가슴에 붙여져 있는 12개의 보석에는 한 보석에 한 지파의 이름씩 확실하게 그 보석에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는 자기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이름을 메고 나아갔고, 그리고 자기의 가슴에 역시 12지파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보석에 박혀있는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이죠. 다른 것 보시지 않고 제사장의 가슴에 박혀있는 보석과 그 보석에 박혀있는 이름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일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부족함이 많은 제사장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가장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은 벌거벗은 채로 그 수치스러움을 담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그분의 어깨에 죄인들의 이름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긴 채로 그 보석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희생제사,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런 존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박혀 있었던 그 보석에 담겨져 있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좀 아름다운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없이 그저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참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원리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보화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본인 역시도 작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보석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론이 맡은 이 역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누군가의 시중을 들다 혹은 종이 되어서 아주 하찮은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동작을 가리키는 동사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그 당시의 다른 제사장들과 또 다른 면에서 차이가 나죠. 그 당시 대부분의 문화에서 제사장은 종교적인 엘리트, 특권층에 해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좋은 옷 입고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땀을 흘리는 섬김이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맡아야 하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아론이 이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재면서 내 옷 보여?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런 마음으로 섬겼겠습니까? 아론의 마음은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나에게 이렇게 존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마음으로 아론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아 주셨던 그 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작은 제사장의 삶,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범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서 따라가면서 애써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참 은혜를 받은 그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시인데요. 고훈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중 한 부분을 좀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죄송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을 앞으로 조죄송 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죄송입니다. 두 아이 손잡고 학교 갔다 오다 우리 아이 무사하고 집사님 아이 교통사고로 생명 잃을 때 죄인보다 더 머리 숙여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이 무사하고 우리 아이 생명 잃을 때 죄인 되어 교회 앞에 더욱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입시 합격하고 성도 아이 불합격일 때 내 자식만 위해 기도한 죄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합니다. 성도 아이 합격하고 우리 아이 불합격하면 미련한 우리가 죄 되어 모두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성도들 가정 평탄하고 건강한데 목회자 가정 식구들 병으로 쓰러지면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 가정 식구들 당뇨, 암, 혈압으로 쓰러질 때 목회자 가정 식구들 건강하면 우리만 축복 독차지하는 것 같아 또 죄송합니다. 우리 참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참 겸손하게 헌신하셨구나 하는 내용들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참 성도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목회자의 마음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잘못 나가지 않겠다. 늘 감사한 마음 그리고 늘 죄송한 마음으로 참 더 잘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이 되겠다. 좀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시를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시가 특별히 더 마음에 와 닿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마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사장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기억하는 원리이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먼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보여주는 것처럼 제사장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아픔을 역시 또 내 마음에 함께 품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내 삶이 평탄할 때에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울고 위로하는 것.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돌아보면 이 목사님께서 고백한 것처럼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 더 참 부족한 마음만 느껴져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더 잘 섬겨야지 다짐하는 것이 참된 제사장의 마음, 참된 영적인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로서 존귀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찬양하는 제사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보석처럼 바라보며 축복해주는 그러한 겸손한 제사장, 사랑이 넘치는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